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과정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때도 많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현실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우리의 삶에 있기에 우리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시편 40편의 말씀, 우리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체험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시편 40편의 말씀은 첫 번째 시편 41편부터 41편까지 1편부터 41편까지 이어져 있는 이 첫 번째 책, 시편의 첫 번째 책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야기되는 주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면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이 말씀의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오늘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써서 살아갔던 의인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뒷부분의 악인은 나를 향해서 조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 나누지 못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현실을 나의 삶 속에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나의 습관의 웅덩이, 나의 죄의 웅덩이, 패배의 웅덩이, 이와 같은 웅덩이 속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반석 위에 올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경험한 이 시편의 시인은 이 마지막의 말씀,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나 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어디에서 선포하겠다라고 말하나 하면 예배에서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예배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경험되었던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것을 내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을 위해서 한 주를 살아가고 이 예배의 시간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구성이 된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우리 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이 가장 우선이지요.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나 하면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야기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주간의 첫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날이 우리의 삶에는 첫 시작이 되는 삶의 시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좀 멈추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좀 멈추고 내가 평소 때는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거나 내가 평소 때는 가족들과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거나 내가 평소 때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러 나간다거나 우리가 이런 곳에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주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이 주님의 날에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 조금 물러서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물러나서 그래,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것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주간의 첫날인 이 주일에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삶을 말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이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내가 이때는 주님 앞에서 힘들었고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즐거웠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고백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주일의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예배의 자리에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의 공의를,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삶의 증거들을 내 심중에 내 마음에 숨기지 않고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의 6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6일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 주간에 채워서 그리고 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그냥 내가 평소 때 그냥 다른 곳에 가듯이 내가 예배에도 가는 나의 평소의 삶과 똑같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한 주 동안의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들을 내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서 듣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6일 동안의 시간과는 다른 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셨던 일들을 증거하며 말하며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걸어가십시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좀 분명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주일은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1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야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현재의 고백이 마음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는 이 순종의 선포로 이어진 것이 어제의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의 은혜에 관한 것을 기대하는 삶으로, 다시 기다리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40편의 말씀은 기다림으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성도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다림에서 시작해서 나의 삶에서 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마지막 그 천국에서의 만남, 그것을 기다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다.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지만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들의 삶에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실 은혜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지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해결되었다고 하여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라는 경험이 있지만 내가 그것과 이전과 똑같은 일이 왜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이 또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걸어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의 한순간에도 놓치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일이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끝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을 입학을 하면 그것만으로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던가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면 결혼을 하고 나면 그거로 끝날 것이다. 자녀를 낳고 나면 끝날 것이다. 자녀가 대학을 가고 나면 끝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경우가 여러분의 삶에 있던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덮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웅덩이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현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이니 주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시편은 기다림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점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취업을 기다리고,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과 치유를 기다립니다. 결혼 정년기에 이른 젊은이들은 배우자를 기다리고, 결혼한 부부들은 아이를 기다리지요. 우리가 인생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기다림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다림 안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약속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현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 분명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므로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